교문리 교회에는 제가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고, 물론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선친께서도 다니시던 교회고, 저희 어머님도 다니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희 은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동창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고, 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좀 있었는데 학교에 제자들도 있고, 아주 여러모로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왜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문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람을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믿으라 그랬을까요? 믿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거 성경에 믿지 말라 그랬는데 믿으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한 번만 그랬으면 얘기를 안 해요.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래도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믿지 말라 그랬거든. 자, 보십시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성경에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는 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건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믿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국의 시대의 어지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이죠. 예레미야와 미가는 다 이 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말세죠. 그래서 이 예언들이 지금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그럼 한번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죠. 우리 어린이들이 아까 여기 쭉 나왔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을 믿으라고 가르칩니까?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 사탕 줄게 저쪽에 가자 니네 엄마가 저기서 찾아 그러면 믿고 가라고 가르칩니까?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들을까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지 말라고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까운 친척 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금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는 밑에 찍으라는 얘기죠. 진짜로 저한테 왔습니다. 저희 육촌 형한테서부터 이 문자가 왔는데 저희 당숙 어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문자가 오면 이걸 눌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주 세상을 잘 사시는군요. 전화가 어느 날 옵니다. 예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BC 카드 삽니다.
고객님의 BC카드가 연체돼서 상담 직원을 연결하시려면 9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거 가끔 받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받았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왜요? 저는 BC카드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남을 안 믿는 게 더 지혜로운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나를 안 믿어요. 사탕 줄게 어디 가자고 안 믿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나도 남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2008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뭐가 열렸는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을 못 하시죠. 중국에서 북경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제가 2008년 7월 13일, 그러니까 북경 올림픽이 8월 8일에 열렸거든요. 2008년 8월 8일 8시에 열렸거든요. 근데 7월 13일이니까 한 달도 남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북경에서 그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중국 사람들이죠. 이렇게 강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북경에서 그 강습을 마치고 이 동북 삼성에 있는 또 우리 동포들 교회들을 좀 이렇게 방문을 하고 다시 북경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매우 민감하던 시기입니다. 북경으로 들어가는 모든 고속도로를 다 이 공안이라 그러죠. 중국 경찰들, 공안들이 막고 다 검문을 합니다. 제가 탄 버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안 둘이 올라와 가지고 앞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신분증을 다 검사를 합니다.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저는 뭘 내밀어야 될까요? 여권을 내밀었어요. 여권? 외국인이네? 이러더니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 갖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지루하게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검문이 다 이루어지고 공안들이 버스에 탔다가 내렸다 검문을 하는데 갑자기 출발 그러는 겁니다. 뭘 받아야 돼요? 제가 스톱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중국 사람도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행한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권을 받아야 된다. 여권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 공안들한테 가가지고 여권을 빨리 돌려달라. 저 사람이 여권을 받아야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공안이 오더니만 여권을 줬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다 뒤져봤는데 나 없다. 빨리 내놔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이 중국에서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이것들이 또 말이야. 이제 속으로 이제 별 욕이 다 나옵니다. 이제 겉으로는 안 합니다. 공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숨겼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닥달하고 소지품 다 뒤지고 버스 운전사는 출발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버스 운전사가 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전 내렸어요. 통역해 주시는 장로님도 내렸고 그리고 초소에 들어가갖고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 다 뒤집어 엎으려고 제가 버스는 떠났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초소장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왜 그러냐? 제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여권을 가져갔는데 여권을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한국 대사관에다 전화하겠다. 막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초소장이 자기들이 초소를 다 한번 찾아볼 테니까 저보고도 소지품을 다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알았다. 그럼 너는 찾아라. 그래서 제가 주머니 다 뒤지고 가방 다 뒤지고 제가 이 카메라를 큰 그 DSLR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거 다 앞에 뒤지고 뒤에 그 조그만 지퍼 있잖아요. 그 지퍼도 다 열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받은 기억이 없어요. 받은 기억이 없는데 지금도 제가 그걸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거기 여권이 있었어요. 바로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 오는 버스를 뒤도 안 돌아다보고 타고서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못 믿고 나도 남을 못 믿고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들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네, 깜빡깜빡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 믿냐면 나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진위 여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어느 놈 말이 맞나?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냐 말입니다. 유언비어들이 떠들고 오해들도 있고 어이없는 소리도 참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왜 못 믿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같지 않아서. 여러분 이 같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내 친구면은 믿어야 되는데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 같지 않아. 그럼 못 믿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지도자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떡장사하는 엄마와 오누이가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다 아시죠? 뭐라 그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다가 고개 넘을 때마다 떡을 한 개씩 뺏기다가 결국 엄마는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엄마로 변장을 해가지고 오누이 있는데 갑니다. 그리고서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 같잖아요.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안 저런데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손을 쑥 내미는데 그 손이 엄마 손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호랑이구나. 그러고서 도망을 갑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호랑이가 쫓아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호랑이 목소리도 엄마 목소리 같지 않고 손이 엄마 손과 같지 않고 몸집도 엄마 몸집 같지 않아서 못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요 같지 않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정치인들은 정치인 같지 않고, 그죠? 상인 같지 않고, 국회의원 이제 선거할 때 다가오지만 국회의원 같지 않고.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같지 않은 거는 그렇거니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재림교인들 같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걸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드러내 보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드러내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핏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눈썹 문신도 포함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늬를 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싼 것을 입지 말고. 다 말고 왜요? 너희는 다르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백성 같이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구별된 백성 같았습니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중에.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니까 안식일만 구별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9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여기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명백히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재림교인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우리를 못 믿고 우리도 그들을 못 믿고 못 믿는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답이 바로 뭐냐면 명백히입니다. 명백히 너희가 명백히 내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그런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되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지라고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첫 번째 걸음을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세웁니다. 이러이러하다라고 새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국 시안에 가면 그 비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림. 요즘은 비림 박물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비림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이 비석들을 숲을처럼 세워놓은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원래 11세기에 공자 사당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비석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그 비석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가면 한나라 시대, 한나라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비석 3,000개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림에 가면 3,000개의 비가 있는데 아무 글자도 없는 비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은 아무 그림도 없고 아무 글씨도 없는 비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비석은 3,000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석은 뭐냐면 명명백백하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에 그 대학생 한국 액트를 지도할 때 그 목포에서 5개 앞에 청소년 부장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부장들 모임을 갖고 저녁에 전주에서 이제 대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에 청소년 부장님들을 만나고 이제 저녁에 전주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목포에서 전주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점심 먹고 저녁까지면 한 너댓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릴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국도로 갑니다. 국도로 슬슬 구경하면서 뭐가 있나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전남 장성을 지나가는데 좀 특이한 팻말을 보게 됐습니다. 박수량
백비라는 겁니다. 박수량 백비, 백비 입구 이렇게 써 있죠. 백비? 백비가 뭘까요, 여러분? 하얀 비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과연 하얀 비석이라는 뜻일까요? 제가 나중에 박수량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장성 출신의 청백리인데 1513년 그러니까 중종 때에 진사가 되고 그 다음 해에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요직들을 지냈지만 중앙부서에서는 좌찬성, 호조판서, 중추부사 뭐 이런 그 요직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호조판서입니다. 호조판서가 뭔지 아십니까? 호판. 호조판서는 나라의 살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도 호판은 안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라의 모든 세금으로 바친 곡식이 일단 다 어디로 모여요? 호조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제 관련 부처, 뭐 경제부총리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을 관직에 있고 호조판서를 지냈는데 이분이 64세의 병으로 죽었을 때 집 한 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양식이 없어서 초상을 못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손님을 대접을 못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사원인 윤춘년이라는 분이 임금 명종이죠. 당시에 임금이었던 명종에게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박수령은 청백한 사람이라 멀리 서울에 와서 벼슬을 하면서도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으므로 그 고향인 장성까지 이제 보내어 장사를 치르고자 하오나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가에서 표창하면 모든 관리들에게 청백함이 크게 장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표를 올립니다. 명종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수량의 청백한 이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지 오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의 고향 근처에서 아주 깨끗한 돌 하나를 골라서 그의 묘에 비석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장례식에 필요한 물건을 다 나라에서 대주고 비석까지 임금이 하사를 하는데 이 무덤이 바로 그의 무덤이고 앞에 비석이 바로 명종 임금이 하사한 비석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비석에는 한 글자도 쓰지 말라. 왜요? 다만 그 맑은 덕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곳에 아무 글자도 쓰지 마라. 아무 글자도 없잖아요. 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량은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청백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백비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해서 나 교회 다녀.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딱 보면 쟤는 교회에 다니는구나. 쟤는 재림교인이구나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쟤는 안식일 교인 맞구나. 누구나 명백히 그런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교무님께 비전 봤는데 어저께 맨 마지막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얘기했죠. 오늘은 그 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지역 주민들에게 이 교회가 사랑받으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딱 봐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이쪽 근처 골목 지나오면 딱 보면 저분은 지금 교회 가는구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딱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뭐라고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즉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비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안 가리켜져, 그죠? 안 써놨어요. 이게 박수량의 비다, 청백리다, 안 써놨어요. 안 써놨지만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2장을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냄새를 믿을까요? 어떤 애가 친구네 집에 딱 들어갔는데 라면 냄새가 탁 나요. 그런데 너 뭐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말을 믿을까요? 냄새를 믿을까요? 여러분, 아이한테 군것질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원 갔다가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입에서 사탕 냄새가 나요. 너 뭐 사 먹었지? 안 먹었는데. 말을 믿습니까? 냄새를 믿습니까? 뻔하죠. 우리가 다 말보다는 냄새를 믿습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은 술 먹었다 그래요? 안 먹었다 그래요? 먹었다 그래요? 안 먹었다 그래요? 술 먹은 사람 치고 술 먹었다는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냄새는 폴폴 납니다. 어느 걸 믿습니까? 말을 믿습니까? 냄새를 믿습니까? 우리는 의심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뭔 냄새가 나는데 그럽니다. 그렇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향기는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만한 그런 향기가 우리로부터 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 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가서 말해서 아니요, 말은 못 믿는다니까요. 뭘 믿어요? 냄새를 믿어요. 우리의 행동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자, 여러분,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안에는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축구장 보여주셨는데 축구장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이 있고 하나는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경꾼 아니면 구경거리입니다. 맞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은 구경거리고 주변에서 쟤네 왜 저렇게 못 뛰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구경거리입니까?
자, 교회에 앉아가지고 어디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 계시면 이건 구경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구경거리가 되라고 얘기를 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구경꾼입니까? 구경거리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구경거리인데 구경꾼인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발휘하는 가마력에 대하여 세심하고 주의 깊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복은 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애와 대화는 모본이 되고 죽음의 냄새보다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면서도 고상한 위치에 서야 하고 마음을 하늘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을 그들의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감화는 결정적이요 틀림없이 진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냄새가 진리를 옹호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의 냄새는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냄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는 구원의 냄새를 이 땅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아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비처럼 너무나 확실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재림교인,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